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죽이기도 어떤 죄도 한다잖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군포 식구들도 할렐루야. 강경, 전민, 대사, 보경 식구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 바울이 있고 베스도라는 사람이라면, 이 베스도는 로마국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 있죠. 그 헤롯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수리아 그런 쪽에 관할하는 이 왕이 있죠. 지금 본문에 이게 세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가 제일 좋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같이 살고 싶어요? 총독 베스도입니까? 왕 아그리빠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제가 아마 머리 좋은 사람은 베스도가 바울같이 살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를 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서 출애굽을 하는 것보다 왕으로 돼서 출애굽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세상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게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만 잡으려고 한다면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나 뭐 총독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내세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실속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삶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공허하고 더구나 내세의 삶은 더욱 지옥의 고통이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의외로 허해요. 그래요. 꼭 내세 소망을 가지시고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쳐본 적이 있다. 나는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 그 미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뭐든 한 번이라도 미쳐본 적이 있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들으셔야 됩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결혼할 때도 맨정신으로만 했습니까? 결혼할 때도 맨정신으로만 했냐고요. 또릿또릿하게 한번 막 이렇게 미쳐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정신을 또리또리 차리고 살아왔습니까? 아마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쳤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일에 미친 게 있고 안 좋은 나쁜 일에 미친 게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미친 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에 미친 것은 악한 영이 그 안에 내주할 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원리 가운데 뭔가 미치지 않고는 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면 미치게 되어 있고, 미치면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잘하려면 미치게 되어 있고, 미치면 잘하게 되어 있다. 시작. 공부 잘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아마 공부에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공부 못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공부에 미쳐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운동 잘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아마 운동에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운동 못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운동에 미쳐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어 잘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마 영어에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어 못 합니까? 간단합니다. 영어에 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잘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에 미친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미쳐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세상을 보니까 잘하려면 미치게 돼 있고, 미치면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잘못된 데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중독. 이거는 진짜 미치면 안 되는 것들인데도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살아요. 그게 술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미친 사람.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야. 그 말은 술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히 그런 말 하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마누라보다 뭐가 좋다? 술이 좋다. 미친 겁니다. 술에 미친 거예요. 술에 미친 겁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도 얘기하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화투 없이는 못 산다. 아마 마누라도 누가 사가기만 하면 다 팔아먹을 사람이죠. 마누라를 안 사가서 그러지 누가 사가기만 한다면 마누라 다 팔아먹을 사람. 이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여자나 또는 남자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난 건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대부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꼭 우리가 미쳤다고 할 때 정신 이상만 생각하는데, 뭐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것만 미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못할 때, 그게 사실은 미쳤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전형적으로 미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미친 사람,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세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힘이 세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이든 뭐 도박이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내가 화투를 치고 싶으면 치고 안 치고 싶으면 안 치고 그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또 먹고, 내가 다시는 심하게 이렇게 말해. 내가 또 화투 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마누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지금 화투 좀 치지 마. 알았어. 내가 이제 화투 치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래놓고 또 쳐. 그러니까 그건 신랑이 아니요 아들이요. 그 왜 그러냐? 미친 거예요. 그 미쳤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좀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이거는 굉장히 귀신이 많이 들린 겁니다. 이건 중증이죠, 중증. 경증도 있습니다. 경증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경증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경증이 뭐냐? 이런 겁니다. 경증. 내가 이제 돈이 한 10만 원 있는데 옷을 하나 꼭 사 입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에 맞춰서 10만 원에 맞추는 옷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면 되는데 꼭 우리는 이렇게 상향적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털렁 백화점을 가서 처음에 갈 때는 그래 이제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사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한다 이렇게 보고 다니다 보면은 관하고 다녀야 되는데 견하고 다니니까 견물 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을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또 이제 양보하죠. 내가 사지는 안 하고 입어만 본다. 아까는 그냥 보기만 한다. 거기에서 이제 입어만 본다. 그래야 그럼 한번 싹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판매하는 아가씨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맞췄다. 진짜 사모님 위에서 나온 옷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축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 말이 맞아. 진짜 그냥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 가격표를 보니까 비싸. 생각보다 엄청 비싸.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등을 느끼죠. 사 입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벗어놓고 이제 그걸 사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옵니다. 언젠가. 그때 사 입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되게 컨트롤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가격을 다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지만 10만 원밖에 안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갔잖아. 카드를 띡 하고 이제 긁는 순간 속에서 잘 샀다. 그러면 잘 산 겁니다. 내가 미쳤네. 그 미친 거예요. 그거를 경증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미쳤네.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경증입니다. 근데 그 경증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 삶에 압력이 와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옷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두 살 때도 그렇고 화장품 살 때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특별히 중독적인 저 인터넷 쇼핑인데 진짜 저도 이렇게 보면요 몇 번 넘어간 건 아닙니다. 산 거지. 그래서 제가 산 게 이제 옷걸이 샀고 그다음에 그 장미칼 장미칼 샀고 그다음에 또 한두 개 더 샀는데 그걸 이제 보다가 막 집으로 책가다 쳐는 여보 지금 TV 봐봐 저거 무지하게 싸다 저거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켜서 샀는데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미칼을 샀는데 지금쯤 잘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다음에 또 샀는데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물 주는 거 화분물이 확 풀어졌다가 물 빠지면 쫙 쭈그러들어. 너무 좋더라고. 확 하다가 줄이면 탁 줄어들었다가 확 늘어났다가 그거 좋다고 샀는데 못 씁니다. 그때 충돌이 좀 한번 있었죠. 그게 뭐 다 2-3만 원대였어요 값이.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으련만 당신은 귀가 얇다고. 누구는 뭐 귀가 얼만큼 두껍냐? 내 진짜 그 돈 3만 원 내 맘대로 그거 얇든 두껍든 그거 못 쓰냐? 설령 내가 그래 띄었다 치자 그래 3만 원 띄었다 치자 그래 그게 잘못한 거냐? 그냥 구제도 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사준다. 솔직히 보세요. 옷걸이도 내가 쓰려고 한 겁니까? 물 주는 것도 내가 쓰려고 한 겁니까? 장미칼도 내가 쓰려고 한 겁니까? 다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은 부실하더라도 내 마음 안 사. 어쨌든 내가 사놓고 내가 미쳤네. 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쏘갔네 이런 건 있어도 내가 미쳤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뒤안길에 내가 미쳤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경증이구나, 깨달으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도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놔.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의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격려를 일으키고 자꾸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완전히 악한 것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말은 도적이지만 저 도적이 의미하는 게 저 귀신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 행복과 우리 물질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저걸 저렇게 말 안 해요. 도적이 도적질한다고 예수님이 한 얘기고, 세상 사람은 우환이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환이 도둑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자꾸 우환이 끌면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 근거가 욥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욥의 가정. 그러니까 욥의 가정이 세상에 보면 우환이 온 거고, 영적으로 보면 도둑놈이 온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죽인다는 거는 질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자살로, 아니면 뭐 살인으로, 이게 다 악한 것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이라는 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 같지만 이 미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답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러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꾸 어떤 미친 일을 반복할 때 그냥 반복하지 말고, 아 이거 영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저렇게 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많은 부분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내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그건 생각이든 행동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자꾸 마누라가 화투 치지 말라는데 자꾸 나가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될 때 그거 됩니까?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도박 귀신을 그냥 쫓아내, 도박 중독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면 그거 이길 수도 있다.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저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려고만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해라. 시작. 이 영어 책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 영어 책 내용이 영어를 들었을 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해석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와야지. 그냥 들려와야지. 우리 말을 해석 안 하듯이 영어도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들려야 된다. 이 말이. 일리가 있더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영어를 못 하냐? 자꾸 들으면 해석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지 말고 들으래요. 그러면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봐도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들려와야 돼. 영어가 뭔 말같이, 우리 말같이 이렇게. 자꾸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다가 그거는 갔다가 영어는 어순이 뒤집으니까 또 뒤돌아오는 사이에 뭐는 말은 다 가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돌아오지 말고 그냥 들려오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대로. 성경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 맨 해석을 해. 뭔 해석이요? 그냥 순종을 하세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다. 시작.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도 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지금 오늘 내일 3일이 남았는데 오늘 내일 3일, 그 오늘 내일 3일, 3일에 완전해진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이고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3일을 남았는데 이틀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쓰셨을까를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미쳐 살기 때문에 그놈이 오늘 또 도적질하고 오늘 또 죽이고 오늘 또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랬구나라고 딱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이것들이 숨어서 몰라서 그러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한 번만 마음을 열고 이런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윤택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왜냐니까 그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더라고요. 갖고 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산속으로 갔대요. 근데 뭐 그 산기도를 시키더래요. 가지고 산속에 가서 근데 그냥 평범한 데서 했었는데 자기가 깜찍 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막 몸이 떨리고 뭔 이상한 증세가 생겼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뭔 줄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 받아온 거야, 영을.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해 그냥 귀신 들려온 거야. 산기도 가서 성령 충만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뒤로 몸이 떨리고 자꾸 불안하고 이게 자기 삶이 리듬이 자꾸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상하다고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토요일에 한 번씩 안수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와라. 와가지고 어젯밤 딱 오는데 오기가 싫더래. 보니까 걔가 약속한다 안 와. 근데 전화했지 전사입니다. 걔 오라고 하세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기 싫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기 싫은 것이, 교회에 오기 싫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악한 것을 뺏긴 거예요. 저도 그랬대요. 꼭 가야지 했는데 막상 딱 시간 되니까 가기가 싫더래. 왜?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사망파를 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오래전 얘기인데 한 청년을 안수하다 그 안에 또 귀신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중계를 하더래요.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딱 무슨 생각을 하면 야구 보다가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그러다 이대로 교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가 불안하고 불려고 쫓겨나니까 요걸 어떻게 못 가게 할까 하다가 지가 옆에 있는 애를 불렀대. 너 이 집에 와라, 이 집에 와라. 그러니까 걔는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그 집에 놀러 가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왔어. 갖고 둘이 붙여놓은 거야, 응원을. 하나는 이쪽 팀을, 하나는 저쪽. 막 이겨라, 막 이겨라, 이겨라 하다가 이제 예배가 끝난 거야.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그런 고백을 낳는 사람들이 되게 악한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그것이 아유 교회 가기 잘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거고 에이 교회만 못 갔네. 이것이 바로 악한 것에게 딱 왔길래 탁 붙들고 기도했지. 너 이놈 안 쫓겨나가려고 너 여기 안 오려고 그랬지.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라. 그래서 어젯밤에 그 쫓아내고 완전히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다 뭘로 나타나느냐? 미친 걸로 나타나. 미친 걸로. 지금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우라고. 헤롯을 그냥 왕이다 표현하고 여우라.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나가 사는 세상은 다 양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리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뱀 같은 지혜로움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왕이라고 해서 꼭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옳은 데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거죠.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쓸 때 다른 뜻으로는 아주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미쳤다 그 말은 열정이 있다. 내가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정이 있다. 그렇게 미쳤다 그렇게 써야 돼.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 열정이라는 말이 엔투지에즘이라는 영어로 엔투지엠이라는 말인데 이게 엔이라는 건 헬라어로 아내라는 말이고 데우스 하나님.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열정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 반대로 열정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친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죠. 귀신이 들려 있어서 미친 것과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미친 것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는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 완전 미쳤구만. 밤새도록 술 먹고 있어. 그러죠? 밤새도록 화투 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만. 그러죠? 밤새도록 여자와 뒹구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저 완전히 여자한테 미쳤구만. 그럽니다. 밤새도록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우리는 말해요. 그 양반 미쳤구만. 완전히 연구하느라고 미쳤더라고. 그것도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것이 아까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밤새도록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미친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완전히 미쳤더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 미친 겁니다. 좋게 미친 겁니다. 그 사람 그 장사하느라고 아주 그게 열심히 미쳤더만, 돈에 미쳤더만. 그건 좋은 의미도 같고 안 좋은 의미도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장사하는 것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막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도 이렇게 일하는 거. 그 사람 일에 미쳤더만. 이렇게. 자, 다 미쳤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는 파괴적이고 이거는 악한 영에 미친 거고, 좋은 것은 생산적입니다. 그거는 좋은 일에 미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옳게 미친 사람이 누군가?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더라고. 첫 번째, 우리 예수님 미쳤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했다? 미쳤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좀 정신이 정상은 아닙니다. 내가 봐도 그것은 아주 좋은 의미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우리 예수님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들렸다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정상을 우리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은 정상인데 너무 훌륭한 정상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정신 놓을 거요. 그냥 정상은 정상인데 너무 훌륭한 정상을 우리는 미쳤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시작.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정상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에 뭐 했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냥 일하면 일하는 건데 너무 열심히 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미쳤다. 그냥 술을 한 잔씩 마시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먹으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명절 때 한두 번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를 쳤다. 그거는 정상. 근데 계속 치면 미쳤다고.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훌륭하지 않냐, 또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미쳤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뭔 말을 들었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구나 하는 걸 내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미쳤다 그 말을 들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런데 그 미친 것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공부에 미쳤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뭐 했고 잘했고, 이제는 공부를 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사도행전 26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보냐면요, 조금만 말을 해도 그 말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에 미쳤어요? 전도에 미친 거야. 말만 조금을 해도 전도에 미친 거야. 저는 감히 바울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제가 요새 진짜 감사한 게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나라에 알게 해놔가지고요. 얼마나 좋은데 어제도 우리 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요. 밥 먹고 나오는데 막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냥 막 다 인사하고요. 어떤 분은 막 사진 찍자 오고요. 사진 찍자고 해서 좋겠네. 그렇게 하지 말어. 그래서 제가요 CD 또 하나씩 전부 줬어요. 들어보라고. 어제도 너무너무 좋은 간증을 집사람이 전해줬어요. 그분은 남편이 교수님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이에요. 학교에서 직책이 좀 높으시대요. 그런데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놀랍더래요. 탁월하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30 몇 구절을 인용을 하더래요. 그분이 다 써봤대요. 30 몇 구절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전개해가는 그게 자기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탁월하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자기 아버님이요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아는 건 많으신데 교회를 안 나가시냐?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나간대요. 그런데 어쩌다 이분이요 TV에서 저를 봤대요. 폭 빠졌대요. 그래가지고요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감사를, 얼마나 감사. 생으로 해도 예수 잘 안 믿는데 TV 보고 구원받아서 돌아가요. 얼마나 감사.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요.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내 삶이 조금은 미쳤어요. 뭐 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좋은 일에 여러분도 조금은 이렇게 미쳐가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볼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치면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씀?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이 말씀. 시작.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식 속에서도 사람 사랑하고. 난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식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시작.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도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정신이 있으면 또 누구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역사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바른 일에 미친 사람들. 바른 일에.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진짜 저런 얘기 할 수 있으면 그냥 구원 받은 거라니까.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 어디다 걸었다 이거요. 복음 전하는데. 진짜 제가요 여러분한테도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은 못 걸더라도 진짜 막 여러분의 의식은 좀 걸어놓으시기를 바래요.
예?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오늘 생명 접수해놓고 보내고 싶어 그냥. 예? 생명 다 접수해놔. 뭐 하는 데다가 복음 전하는 데다가 아름답지 않.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넘어가겠구만. 또 그러는 거요? 뭔 유도요? 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바울이 뭘 잘못됐습니까? 아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나의 생명도 복음 전하는 증가하는 일은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 아,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쯤 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노아가 바로 미친 사람이래요. 노아가 창세기 6장 7절 이하입니다. 깔았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미쳐 살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방주 지어서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요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비 왔다는 구절이. 그러니 홍수 개념이 없습니다. 홍수 개념도 없는 사람한테 방주를 지어서 홍수에서 구원받으라. 쉬운 말로 개념도 없는 일을 순종해서 해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물심판 안 하고 이제 불심판 한다는데 불심판은 우리에게 개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인간이 만들어 오는 폭탄만 해도요 지구를 수십 번 멸하고도 남습니다. 예? 예. 지금 미사일을 쏘면요 지금 이북에서 계속 미사일을 만나요. 미사일을 쏘면 이놈이 대기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데 그놈이 날아와서 떨어질 때까지 놔두지를 않아요. 공중에서 요격을 시켜버려.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는 공중에서 터져버려. 그 공중에서 터질 때 하늘이 떠나간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써놨다니까. 또 안 놀래네. 아니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래는 거야? 아, 진짜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하기야 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워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편하기는 하겠어요. 뭐 놀랄 일이 있어야지. 에? 뭐 하늘이 떠나가든지 뭐 지구가 솟든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물론 그래요. 죽기밖에. 그런데 죽기밖에 더 하는 거 있어. 죽고 나서 끝나면이야 뭔 상관이야. 죽어서 끝나면 되지.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모르는 인간은 전혀. 그래서요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운전 조심한다니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니까 운동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아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았다면 공부했다니까. 공부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속못 차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다면 속을 차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속을 안 차리고 사는 거예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말 바꾸면 무지해서 망하는구나.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나는 오죽하면 이 얘기잖아요. 그래 공부 못하고 사는 거 이해합시다까지. 공부 잘해서 지가 얼마나 잘 살고 못해서 얼마나 못 삽니까? 그랬잖아. 밥 새끼 먹고 사는 거. 그래 지가 운동을 해서 얼마나 몸을 잘 만들고 안 해서 얼마나 몸이 허약하면 그러니까 다 이해해. 나는 한 가지만 이해 안 해. 왜? 지옥 가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공부도 이해하고 건강도 이해하고 교통사고도 이해하고 병 걸린 거 다 이해해.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가지고 언젠가는 안 죽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99살에 죽으면 뭐 하는 것이고 93살에 죽으면 뭐 하는 것이냐. 6년 더 살면 낫지. 낫지. 그러나 그거는 별 차이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태호 집사님이 참 그 양반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면 아주 지휘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갖고 막 이 오케스트라를 그걸 하는데 이 연주만 하긴 뭐 하니까 노래를 또 불러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박강성 씨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내가 못 부르고 그거 한다고 결정해놓고요.
내 진짜 지난 한 달이요 10년 같이 지났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사실 내 노래 괜찮게 하거든요. 근데 계속 목을 부흥이를 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상해가는 거야. 옛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흥이를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노래 한번 하겠다고 부흥이를 싹 쉬었다가 할 수 없잖아. 설교가 중요하지 노래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그놈을 조금씩 참아가면서 목소리를 조정해가면서 그놈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냥 노래만 불려야더니 목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신경 쓰다가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가사. 일절 부르고 2절 불러야 되는데 2절 부르고 2절 불렀어요. 거기다 대고 원래 나는 말하는 사람이잖아. 말. 나는 싱어가 아니고 스피커란 말이야.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야. 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다가 노래하지. 내가 뭐 노래를 위해서 노래는. 그런데 말도 한마디도. 왜 그러냐면 누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시민회관은 다른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이런 거 아시당치 할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거기서 아무 종교적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안 할 텐데 뭘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그 일부러 내 뻔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래만 하니까 분위기가 잡혀? 좀 떨리지? 말을 하다가 분위기, 그래가지고 또 덜 떨렸어요. 어차피 이제 끝날 때 이제 앙콜송은 가서 뒷다 했는데 그건 좀 잘했어요. 똑같은 노래를 해도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위기 좋게 잘 끝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들었다니까 집사람이 또 그래. 그러니까 아닌 건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지.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으니까 하지 하기 싫었으면 했겠냐 이거요.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 또 세 번. 그래서 이 노아 그 미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란 죄송한 표현인데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식 표현입니다. 성경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열정 안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이리 같은 사람, 2번 염소 같은 사람, 3번 양 같은 사람인데 이 3번 양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얘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저 말을 바꾸면 성령으로 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관랑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귀신이 감당할 만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을 감당할 만해, 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명품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가로되 서로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려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않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네. 해석상의 문제인데 이런 성령의 은사 방언이 지금은 끝났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자기 신앙에 있지만 그거 아세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먹고 벙어리 든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항상 같은 사건에 보는 견해가 다르나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견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도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고 마귀의 관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야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하니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좋은 일에 열정을 가져봅시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미쳐봅시다. 학생들은 따라서 하셔. 그래, 공부에 한번 미쳐보자. 시작. 저 어머니만 하네. 저 어머니만 해요. 예. 아빠는 직장 생활이나 하시는 사업에 한번 미쳐봅시다. 그래, 사업에 한번 올인해보자. 시작. 엄마들은 그래, 살림에 한번 올인해보자. 시작.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시작. 그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여러분은 뭔가에 미쳐본 적 있지요? 그 미친 일이 좋은 일이었나요? 아니면 미치면 안 될 일이었나요? 아니,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 혹 뭐에 미쳐서 빠져 살고 있나요? 그것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그게 정리돼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을 끊고 좋은 일에 한번 올인해 봅시다. 크리스찬은 믿음 생활에,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사업하는 이는 사업에, 공부하는 이는 공부에 여러분의 운명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주여 나로 좋은 일에 올인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일에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좋은 일에 세상 사람들 말로 한번 미쳐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1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뭔가 좋은 일에 한번 미쳐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에 미쳐보게 하시고, 내가 직장생활에 한번 올인하게 하시고, 내 사업에 올인하게 하셔서 내 삶의 뒤안길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을 남기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악한 어두운 일에 미치게 한 영적 존재가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 물리치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참된 승리만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